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과 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 묶여서 그에 의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의 아들들도 대제사장직을 가졌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는 그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나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막후 실력자이었습니다. 본래 구약에서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직계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직을 감당하다가 그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 세습을 하는 그런 직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 질서가 무너지고 로마 권력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을 로마 총독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도 막대한 돈을 로마 총독에게 주고 대제사장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업화해서 더 많은 돈을 챙기고 아들들과 사위를 통해 계속해서 그 권세를 이어가는 전형적으로 타락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된 부패한 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불의의 죄가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즉 거룩해야 될 종교인이 세상과 짝하여 타락한 죄를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품어주시고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다 용서하고 품어주셨지만 유독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화이스를 진저하시면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와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안나스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묶여서 끌려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은 것은 제자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을 스승인 랍비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알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물으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고수할 거리를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안나스의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기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세상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그리고 성전에서 다 말씀하셨고 어느 것 하나 몰래 숨겨서 말씀하신 것이 없으니 그러니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세상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사람이 몰래 또 어렵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요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누구도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다 어둠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빛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와 같은 관계로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사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주 고도의 종교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망상에 걸린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거짓된 삶도 참된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하의 살인마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선한 사람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들리는 소리를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한낱 인간이요 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 그들이 위대한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 베드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장 정확한 고백, 가장 분명한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짐승의 아들이 짐승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너의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초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데 모든 가르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게 어떤 자식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남녀간의 문제든 모든 문제는 하나의 질문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식이 속을 썩이느냐? 그래, 그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기에서 나는 누구냐?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업 가운데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사업에 있어서 나는 누구냐? 목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주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 주님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문제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이것만 가르쳤어요. 이걸 가르치면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알아야 나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은 다시 묻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도대체 너와 제자들 간에는 무슨 관계냐? 그걸 다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는데 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왜 또다시 묻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물을 것이 아니라 또 거기서 무슨 말 실수를 해서 고속거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첫걸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별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없어요.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것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것이 분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베드로가 행동하는 도무지 이해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베드로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싶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저런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이 정말 베드로가 맞을까 싶은 행동을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한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무슨 대단한 권세자 권력자 앞에서 부정한 것도 아니고 한낱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추워서 다들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함께 불을 쬐면서 그냥 시치미를 떼고 정말 예수를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불을 쬐는 거예요. 그러자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며 당신도 저 사람이 제자 아니냐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베드로가 더 분명하게 맹세를 하면서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더 강조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베드로가 그 칼을 빼서 귀를 쳤던 그 말고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틀림없이 얼마 전에 좀 전에 동산에서 네가 그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발뺌을 할 거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고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만약 예수의 제자라면 저 사람의 제자라면 벌을 받고 또 받을 거다.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너져도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무엇이 베드로라 하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자만한 결과입니다. 자만했습니다. 사람이 자만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만했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를 향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거라고 쓰여져 있다. 바로 오늘 밤이 그 밤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다 흩어져 도망을 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네가 오늘 밤에 3번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감옥에 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실패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담을 하게 되면 그 장담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만하게 되면 장담하게 되고 장담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었어요. 주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그 자만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화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애쓰고 간절히 힘을 내어 기도를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들면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잠들었던 것이죠. 자만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도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넘어짐의 시작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죄 앞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했다는 자체가 이미 넘어짐의 시작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하고 이러면 이 정도 됐으면 됐지 하면 그것이 바로 넘어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됐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넘어짐의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 앞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만한 결과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하늘 높이 날던 연이 끈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진 것과 같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연이 하늘 높이 날고 있어도 끈이 끊어져 버리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 높이 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자기가 다 천하를 얻는 것 같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지만 끈이 끊어지면 그냥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이 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요.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금방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반전이 있었습니다. 반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통곡을 통한 반전이에요. 통곡을 통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통곡을 하니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냥 한번 반전이 아니고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은 바로 심히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이제 그 이후로는 자신을 더 이상 의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베드로, 참된 반석이 그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 앞에서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마치 끈이 끊어져 땅에 떨어진 연을 다시 끈을 잇고 바람에 날려 더욱더 높은 곳에 날개하듯이 그렇게 베드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저런 삶을 살다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반전이 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기의 철저히 연약함을 인정할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 자만하여 넘어졌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반전이 있다는 사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넘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번, 2번, 3번, 7번 넘어져도, 아니 7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반전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가 있지? 도무지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끝난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에, 그가 호언장담할 때, 그때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넘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요구했지만 내가 너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너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너 다시 일어나서 너처럼 연약한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면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기도는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도에 힘입어 돌이켜 일어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죄 앞에 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령 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나 새로운 출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